재광이 재현이 안녕. 지난번 말씀 녹화하고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또 오랜만에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읽는데 또 오랜만에 읽으니까 복습을 또 해야 되잖아, 그치? 그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지. 우리 1장에서 시작했고 서론격인 이때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그런 모습, 그지? 얼굴이 막 해가 같이 빛나고 눈은 막 불타는 것 같고 입에서는 막 검이 나오고 막 이상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그러나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그 하나님이 2장과 3장에 금촛대로 표현되는 교회에 이 2장과 3장에 7교회에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치? 이렇게 7교회는 온 지구상에, 온 시대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딱 생각하면 돼. 우리의 모습들을, 꾸짖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또 칭찬도 하긴 하지만 우리를 결국은 우리가 더 성숙하고 결국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시려는 거지.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예배, 하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일곱 인이 하나씩 떨어졌잖아요. 그치? 떨어질 때마다 그 말이 나왔는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제단, 그리고 막 이 지구의 해와 달과 별의 막 이런 변화들, 이 온 우주가 끝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 마지막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떨어지기 사이에 7장에 그러나 이런 모든 와중에 교회야 너희들은 안전하단다. 너희들은 14만 4천 명으로 예표되는 이 한정된 숫자, 그러나 큰 숫자, 14만 4천이면서도 또 두 번째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8장 됐을 때 마지막 7인이 떨어졌지. 그리고는 바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그치? 나팔을 불 때마다 이 7인은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였다면 7 나팔은 어떤 자연계에 일어났던 그런 거라겠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 했고 이제 9장에는 5번째, 6번째 인이 떨어졌는데 이 5번째,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 5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뭐야? 이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메뚜기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메뚜기들이 이렇게, 이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뭐 꼬리는 정갈 같고 막 희한하게 뭐 머리 사람 같고 막 이상한, 결국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사탄의 악한 무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었지. 6장에는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는 기억나지?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지니까 그들이 2만만,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싸우러 오는, 교회와 싸우러 오는 이런 얘기들. 그렇게 9장까지 끝나고 다시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난 그것이 이 10장이고 11장이라고 했지. 10장에는 개인적으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 11장에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에게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먹어라. 네 입에는 달지만 네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두 증인이라고 제목이 있잖아요. 두 증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뭔가를 측량한다는 말은 뭔가를 건축한다는 뜻이고, 건축하거나 또는 보존한다는 그런 뜻으로 있었고, 성경에서 볼 때 또
측량은 부숴버리기 위해서, 파괴를 위해서 측량의 의미도 있었거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보내고 혼내시고 이렇게 하실 때 측량이라는 이런 개념을 많이 쓰셨고,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측량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여기서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한다는 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숫자를 세본다든지, 그게 인을 우리 14만 4천 명이 인을 이렇게 쳤잖아요, 이마에.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을 숫자도 세고, 이들이 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성전과 제단의 이 사이즈, 규모 이런 것들을 측량한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거지. 근데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비둬라. 이건 이방인한테 준 거다. 원래 이 성전이 그 헤롯이 만들었던 헤롯 성전은 보면 이렇게 아주 큰 규모였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제단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랬던 거지. 근데 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방인한테 줬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은 교회지, 교회.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42달, 이 뒤에 나오지만 1260일, 3년 반, 3년 반. 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숫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참 상징적이거든. 42달, 1260일, 3년 반, 이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3년 반이면 1년은 12달씩, 36개월 하고 또 6개월이니까 42달이 맞지? 그러니까 42달, 3년 반. 그 다음에 1260일은 한 달을 30일씩, 이때는 30일씩 계산하거든. 3, 4, 12, 3년 6, 1260일.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숫자라는 거야. 42달, 1260일, 3년 반. 어떤 때는 3년 반을 쓰고, 어떤 때는 1260일, 어떤 때는 42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 구약 성경에 특히 다니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스가랴, 그다음에 에스겔. 구약 성경의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함께 꼭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 이 세 권의 책에 하나님은 이 말세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으셨어. 특히 다니엘서, 스가랴서도 많이 있고 에스겔서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는데, 다니엘서를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읽으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42달 1260일 3년 반이 뭘 의미하는가만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결국 이걸 뭐냐면, 그냥 결국은 지금이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 이 모든 시간, 역사상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42달 1260일 또는 3년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는 다니엘서를 다음번에 읽으면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 스가랴서도 나오는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건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굵은 베옷은 이렇게 상중에 이게 누가 죽었잖아, 그치? 상중에 입는 그 옷이 이 굵은 베옷인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두 정인으로 표시된 이 성도들이 이 지금의 이 시간, 주님이 올 때까지 있는 이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입게 될 옷은 굵은 베옷.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또 나 존재의 죽음을 인정하는 그런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뭘 하게 된다고? 예언하게 된다고. 우리는 예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예언은 꼭 언제 뭐가 일어날까, 언제 뭐랄까, 이런 걸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걸 예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이 두 정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스가랴서는 어떤 책이냐면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지. 그 앞에 있는 책이 학개와 스가랴거든.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왔잖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살도록 격려하던 두 선지자야, 학개와 스가랴는. 둘은 같은 시대에 함께 이 예언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지. 근데 특히 이 스가랴서에는 아주 많은 이런 그 비밀스러운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야.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그 당시에 되돌아온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이 총독이야, 총독.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거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과 총독, 이 두 명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제 이렇게 격려하는 이 두 사람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스가랴서에서 표현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없던 중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이 두 명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들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살켜버릴 거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교회가 이런 권능을, 이런 능력을 행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싶지만, 사실은 이 얘기들은 진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초대 교회나 어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런 얘기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얘기들은 사실 누구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합이 막 군사들을 보내지. 근데 군사들을 보냈는데 50명의 군사들을 보냈는데 네가 내를 잡으러 왔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홀라당 50명을 다 태워 죽였지. 또 50명이 또 왔어. 또 홀라당 더 태웠지. 아합왕이 딱 보내니까 우리 왕이 니를 데리러 왔다, 가자, 이렇게 막 이래 하니까 그렇지. 또 50명이 또 왔는데 이 50명째 마지막 50명을 왔던 이 지도자가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제발 갑시다, 막 이래 하는 바람에 결국 엘리야가 따라가게 됐지. 이렇게 이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엘리야 시대의 얘기인 거야. 또 엘리야 시대에 하늘 닫아서 연한 동안 비가 못 오게 하는 이것도 또 엘리야 때 있었던 거거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건 모세 때 있었지, 재앙으로 딸을 친 것도 모세 때 있었던 것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래 했던 이런 일들을 지금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막 이렇게까지 힘있게 권능을 가지고 했던 그런 적은 있다고 하기 좀 그래. 자, 어쨌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우리 기억나지, 그지?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건 이 사단의 인물이잖아. 이 짐승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또 나오거든. 그래서 이 짐승,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결국 사탄의 인물인데, 이 사탄의 무리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상하지, 그지? 우리는 교회가 이길 것 같은데 교회가 이기지 않고 짐승이 이겨. 이상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특히 더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데, 보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자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몽환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증서를 지우시고 죄벌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군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돼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짐승하고 이 두 증인이 싸워서 교회가 지고 결국 교회가 죽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역사 속에서는 이 사탄이 교회를 이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거라는 뜻이야. 한때는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합시다. 교회가 온 세계를 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온 세상이 이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으로 되게 합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잖아, 그지? 응? 역사적으로 밝혀졌잖아. 지금이 사실 그렇잖아, 그지? 교회는 점점 더 힘이 없고, 왕성하던 유럽의 교회는 펍으로 변하고, 이 무도장으로 변하고, 우리나라 교회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교회는 짐승에게 지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곁에 있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불릴 만큼, 소돔 죄악의 도시잖아. 애굽 백성들을 막 못 살게 하고 그랬던 그 애굽. 근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이잖아, 그지?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손에 죽으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는 이런 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 표현이 어렵지만, 교회는 교회에 의해서 정말 예수를 잘 섬기고 믿고 증인으로서 살려가려고 하는 이 두 증인의 삶은 교회의 손에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교회 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제세례파라는 게 있었고, 제세례파. 그 종교 개혁이 있을 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와 함께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지. 국가를 억수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지금은 정치와 교회,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이들은 정교를 하나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지. 지금 이슬람하고 사상이 비슷한 거지. 이슬람 정치와 종교와 나라를 하나로 묶는 사람들이지. 어쨌든 루터와 칼빈도 이런 실수를 한 거지. 지금은 어느 나라도 정치와 교회를 정교가 분리되지 이걸 하나로 하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극우가 생기는 거지. 민족주의가 되고. 어쨌든 이런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 시대에 또 다른 종교개혁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세례파야. 이 사람들은 진짜 급진적이었지. 이 사람들보다 더 했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는 거였는데, 이 제세례파들은 이 아기가 뭘 알아? 예수도 모르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건 다 무효야. 우린 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제세례파였던 거야. 이 제세례파들은 진짜 급진적으로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서로에게 다시 세례를 주면서 정말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 루터나 칼빈은 이 제세례파를 정말 미워하고 엄청나게 핍박했고 이들을 많이 죽였어. 너가 물을 좋아하니까 그래 물에 빠져 죽어 이래갖고 강물의 호수에 큰 바위를 돌을 매달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익사시키고 그랬지. 이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를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이단시되고 그랬지만, 요즘 제세례파처럼 이단시야 이거 제세례파처럼 진짜 복음적이고 막 그런 데도 잘 없거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나라와 백성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겠다. 사흘 반 동안이나 무덤에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괴롭힘이잖아요, 그렇지? 죽었는데 자 이게 좀 이 14절까지 하려니까 좀 기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제가 하기 전에 날 더운데 조심하자.